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새벽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몇 명의 여성 제자들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들의 첫 반응을 당황함, 놀람, 두려워함, 믿지 못함, 의아해함 등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던 그들이 부활의 사실을 인지하고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말씀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활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들의 신앙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께 배웠던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유대교 전통과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부활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고 새로운 체계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부활 경험에 토대한 기독교 신앙이 태어났습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중요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함께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첫 단락에는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일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와 향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이 그 사실을 남성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빈 무덤을 본 여성 제자들은 당황하며 두려워했고 그 소식을 들은 남성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으나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4절을 보면 빈 무덤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여인들 앞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두 남자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들을 가리켜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장면을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서술하지 않고 여인들의 경험으로 서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너무 당황한 처지라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두 남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니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6절과 7절이 이어집니다. 6, 7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말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 중 여러 번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 빈 무덤을 눈으로 보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빈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늦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부활의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겠지요. 그들이 회상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가까운 맥락에서는 천사들이 7절에 인용한 말씀, 곧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8절에서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회상했다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명사가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회상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회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를 포함하여 예수께서 공생애 중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전체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회상을 통해 그들은 부활이 예수께서 이미 예고한 사실임을 상기하며 부활의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상을 통해 그들이 깨달은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해주셨던 모든 말씀이, 그리고 그들이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배운 모든 사실과 가르침들이 이 부활이라는 실로 하나로 꿰어지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구슬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으면 그냥 그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실로 꿰어서 연결하고 모양을 만들면 귀중한 보배로 거듭나며 제 가치를 드러낸다는 말인데요. 그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가르침들은 흩어져 있는 구슬들과 같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그냥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실로 그 모든 말씀들과 사건들이 하나로 꿰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들과 행적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체계화되며 그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비로소 온전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중요한 구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하나로 꿰는 원리, 구슬들을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실과 같은 것입니다. 실로 꿰어 구슬을 연결하여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작품을 구성하는 구슬들 가운데 한두 개가 빠져도 작품이 온전한 모습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일그러진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작품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이 없으면
구슬을 연결할 수 없고 작품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관통하여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비로소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아마 이 말이 부활의 사실성 문제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사실로 믿을 수 없는데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과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는 할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부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활에서 시작하는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형태를 파악하기에 힘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부활에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부활의 토대를 두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모습을 알기에 힘써 보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활에서 시작하여 기독교 신앙을 탐색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인식과 경험의 가능성을 넘어서 있는 부활의 실체에 가서 닿게 될 것이고 어느새 부활이 나의 신앙과 인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개신교 신앙에서는 부활의 중요성이 온전히 인식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첫 장에 쓴 내용이고 새가족반 교육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초를 다지는 취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정통 칼뱅주의 신학의 거두라 불렸던 찰스 하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에 가면 여전히 이분이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조직신학 제2권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다루는 내용이 128페이지에 걸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한 내용은 단 4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깔뱅주의 3대 신학자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분도 중요한 할아버지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성경적 교리라는 책을 보아도 십자가 죽음에 관한 서술이 118페이지를 차지하는 반면에 부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에게서 기독교 정통주의라고 부르는 신학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동안 개신교회에서 복음으로 간주되어 왔던 십자가 속죄의 복음 패러다임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모두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자면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속죄의 효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의 모든 형벌은 면제되고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니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십자가 속죄 복음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점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인류가 처한 최대의 난관은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 형벌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분명하게 해결되었나요? 아니면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해결되어서 더 해결되어야 할 무엇이 남아있나요? 완전하게, 확실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죄인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완전히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부활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니까요.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어휘가 명사와 동사로 134번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용례를 다 찾아서 복음의 정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곧 복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공관 복음의 일관된 중심 주제입니다. 로마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였듯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며 확인해 온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친히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은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지배, 곧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토대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복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를 하나로 묶는 원리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주 되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도다. 그 복음 안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포함하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 복음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요소들은 흩어진 파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고, 그래서 복음에 관한 수많은 지식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교 전통에 기초한 그들의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많은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체계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논박하기 위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비로소 하나로 체계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에서 시작합시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에 부활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부활이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기독교 신앙의 진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토대를 두고 부활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리에 흩어져 있는 신앙의 여러 주제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들이 부활의 실로 하나로 꿰어져 복음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리에서뿐 아니라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 되심은 부활의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드리워진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거기에서 친히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시게 합시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참된 부활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그루터기 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